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우리 찾아 읽고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인생도 주께서 구원하셔서 주의 소유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이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지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내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며 그릇되이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뜻하신 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왕상 22장에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곧 있을 전쟁에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화살이 이 왕에게 명중해요.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가지요. 성경의 관점에서 궁극적인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활과 주사위를 포함한 피조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주관하셔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반드시 일어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 그 주권적인 계획이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예수를 못 박는 데에 일조해요.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헤롯과 빌라도 군병들, 유대 지도자들,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요. 그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 예정 가운데 있었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에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뜻하셨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인간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볼게요. 자,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뜻하신 것이 있어요.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박해가 일어나도록 의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거기 안에 목적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 또한 피조물도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지고 그의 영원한 뜻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적인 의미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요? 죄를 지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명령해요. 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금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모순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너희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른 하나는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명하셨어요. 어떤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어떤 일들은 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불순종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주권적인 뜻과 교훈적인 하나님의 뜻,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그분의 뜻이지요. 우리는 이것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지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셔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하라 주께서 명하셨지만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뜻, 명령하신 뜻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아서 고통할 때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 상실감 속에서 이 진리가 주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고통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랐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명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학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슬퍼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고 그리고 많이 고통받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학대받는 것을 막아 주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으셨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형들이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요. 왜?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사랑하라 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통하고 학대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미워하시고 슬퍼하셔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셨으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셔요.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전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지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악과 죄까지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시는 왕이셔요. 그분이 뜻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실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고 가볍게 여기셔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슬퍼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두 가지 진리를 다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작정,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작정하신 뜻이라기보다도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교훈적인 그러한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있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뜻,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교훈적인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거나 왜곡시켜 버려요. 자,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명령하시는 뜻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 힘써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훈적인 뜻,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성경적인 진리를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관하여 명시해 놓은 것이 있지만 명시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명시한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는 건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나의 배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또 두 직장이 있는데 하나님 어느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또 하나님 제가 어느 동네에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요. 어느 동네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동네에 살고 저 동네에는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은퇴를 하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짜장면집을 내야 되나 설렁탕집을 내야 되나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짜장면집은 안 되고 설렁탕집 열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점치는 것 같은 것은 마음이 새로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명시적인 뜻들을 분명히 알아가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로워져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심한 고생으로 살소만까지 끊어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자, 이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이러한 큰 고생과 고통을 주셔서 죽게 하시는구나. 그때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땅한 태도와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분별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큰 고생 앞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큰 환난과 고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큰 고생으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생을 통하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게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나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 받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시인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래라 저래라고 성경이 다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시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땅한 태도와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동했을 때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죽을 것 같은 고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 고난받는 것이, 이 환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곳에서 바른 정신과 마음가짐과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들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같은 태도나 정신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의 80% 정도는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내가 어느 전철역에 가서 어느 전철을 타고 어디 가서 갈아타고 어떻게 집으로 와야지 생각하면서 오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해요. 마찬가지로 차를 운전할 때도 이제 이게 몸에 배면은 이게 막 의식하지 않고도 그냥 가요. 몸에 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정신, 사고 방식들을 세워 가셔서 때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의 방식, 그러한 정신, 그 사고 방식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화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질투하지 말아라. 자, 이런 모든 교만이나 탐심이나 염려, 질투, 시기 같은 것들은 그냥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좋은 나무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망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한 것,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향하여 바른 태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성경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주의 기뻐하시는 뜻에 합한 행동으로 그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사고방식, 이 시대의 가치,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바깥에서 이 진리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성령께서 깨뜨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그 분명하게 계시된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좋은 것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에 근거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잘 몰라요. 주일날 계속해서 참 제자가 누구인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말씀드리지요. 첫 번째가 가난하고 상하고 애통한 이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바라보고 또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된 마음에 지속적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도록 애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지요. 고생하고 혼란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질책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절망이나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빚어져 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그 생각이나 그 흘러나오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빚어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은 언제나 옳지도 않고 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며 그리고 나에게 유익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정신과 그 모든 가치와 그 모든 사고방식이 삶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부합하게 하시고 주님 높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